자, 신약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이렇게 옮겨 주셨죠. 그때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바울은 빌립보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두 번째 도착했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또 바울에 대한 반대가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고용을 해서 바울 일행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 바울도 뭐 그 배짱이라든지 강단이라든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불과 3주 동안만 머무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세 안식일에만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안식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잘 깨닫게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배우고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자기가 떠난 후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다는 소리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내가 가진 못하지만 네가 좀 갔다 와라. 다녀온 다음에 들리는 소리가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웠던 그 교회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또 자기가 거기를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 편지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또 역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여기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한다.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주 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자마자 바로 그 삶이 변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삶은요,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태를 즉각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던 것이요, 어떤 순간 말씀이 강하게 나에게 임하면요, 저절로 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목표가 바뀌게 돼요.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이 은혜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 즉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을 통해서 인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즉각적인 행동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어떻게 됐는가?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본이라는 말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한 단어로 한번 요약해 봐라. 그렇게 말한다면 모범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복음에 대한 반대가 심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반대가 심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위에 북쪽에 있는 부분을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아가야의 이제 중심 도시가 고린도였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에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도착했던 나라가 이제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의 이제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서 하도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자, 이렇게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행위에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 복음을 받은 이후의 행동.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을 때에는 사실 우리의 행동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일에는 우리의 과거의 행동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흉악한 범죄자도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원래 아주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또 복음을 믿고 또 정말 올바른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란 말이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 그 이후에 우리 삶의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유일한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구원을 얻은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나 지금 구원 얻었어.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 그러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돼. 이게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믿음의 행위로 채워가는 거예요. 행위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근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반발을 하겠죠. 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성경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 행동.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내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그 밑받침이 되어 있는가? 그 사랑이 밑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믿음으로조차 나타난 행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행위가 있었어요.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행위가 있었습니다. 노아도 행위를 통해서 120년 가까이 방주를 예비하는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 그 행위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 노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 것이죠.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저 시골 변방에 아주 초라한 곳,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시골에 살던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차도남이에요. 차도남. 차가운 도시의 남자 같은 그런 문명의 최고의 문명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뉴욕에 살다가 정말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것을 표현을 했죠. 또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즉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자, 이런 행동이 그 믿음에 뒤따랐다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거기 나타나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은요 다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잘하는구나. 그럼 네 행동을 통해서 그걸 한번 나타내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다. 행동이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나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하루, 또 이 한 달, 오늘 8월 1일이죠. 8월 달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8월 달을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 저에게 심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제가 이제 하루하루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그 해 속에서 그것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제가 오늘 찬송가를 택할 때 열심히 일을 하자 하는 그 찬송가를 택했는데 그것도 이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격려를 이 글에 잘 나타냈다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